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지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주의하시는 분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꼭 주의하시는 어떤 성경학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볼 때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 마련인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을 좀 주의하는 것에 좀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청지기를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 불의한 청지기예요. 1절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래. 낭비한다. 여기 이제 낭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장에 15장 13절에 그 둘째 아들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낭비한다 하는 그 낭비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아마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물 쓰듯이 아마 써내려간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한 번, 뭐 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 일을 알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이 형태잖아요. 실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평생 이 일만 했는데 지금 해고가 되면 아니 어떻게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어떤 묘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정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대책을 세우는데 그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5절 이하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저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빨리 50이라고 써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또 얼마를 빚졌느냐?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럼 넌 80이라고 써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의 일부를 이 청지기가 탕감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실직을 해도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는 쫓겨나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영접해 줄 거다.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쫙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회개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빚에다가 여기에 이제 자기가 아주 그냥 고율의 어떤 이자를 그냥 임의로 뭐 주인을 꼭 통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이자를 막 엄청 붙이고 내지는 막 수수료를 막 엄청 이제 붙여가지고 빚증서를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실직하는 이 마당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 지워줬다는 겁니다.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붙였던 고율의 어떤 이자나 수수료 부분을 다 탕감해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청지기가 일 처리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칭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빚을 탕감해줬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빚진 사람들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굉장히 정말 불쾌하고 굉장히 좀 못마땅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고율의 이자를 붙이고 수수료를 엄청 붙여가지고 안 그래도 이 빚 때문에 우리 어려운데 지금 쉽게 말하면 고리대금 업자한테 삥 뜯기는 느낌으로 이 청지기를 굉장히 지금 싫어하겠잖아요. 그래서 막 부글부글 할 텐데 근데 차마 뭐 자기가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부글부글 못 해왔는데 근데 청지기가 지금 그거 없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마음이 좀 진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청지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아이고 그때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고 영접할 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이제 견해는 이 청지기가 그야말로 장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인데 이제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건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주인이 뭐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이 청지기 마음대로 빚을 그냥 탕감시켜 버린 거예요. 낮춰 버린 거예요. 진짜 원본은 이제 뭐 불태워 버리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혹시나 이제 비장의 무기로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고 새로 그냥 계약서 쓰는 거예요. 새로 지금 증서를 다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건 이제 그러면 새로 발행한 것밖에 없죠. 옛날 그 빚증서는 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자기만 갖고 있든지 불태워 버렸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정 거래를 한 겁니다. 부정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럼 부정 거래를 했으면 이 경우에는 그럼 이제 집으로 영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지 이 빚진 사람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 때문에 청지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본 거잖아요. 실제 그 주인에게 빚진 것보다 덜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서로 이득을 챙겨주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뭐 사실 법칙 아니에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같이 이익 봐서 아유 이렇게 너도 이익 봤으니까 나한테도 좀 줘라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부정한 거래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러면 이 경우에는 주인이 왜 칭찬했는지 이제 그게 좀 의아한 거예요. 주인에게 정말 큰 손해를 끼쳤는데 주인이 칭찬한 게 좀 의아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비유는 비유니까 이런 세세한 정황까지 뭐 우리가 다 꼬치꼬치 이렇게 캐묻고 따지고 이제 그럴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또 많은 또 분들도 역시 두 번째 해석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주인의 칭찬은 이런 거잖아요. 주인이 안 그래도 뭐 이 청지기가 그 사실은 뭐 자기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빠서 해고는 해요.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해고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내보내는 것이 좀 꺼림직하고 좀 찜찜한 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살 길 마련하겠노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냥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이야, 참 이 사람 진짜 영악한 사람이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대단해, 대단해.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칭찬, 이 정도의 칭찬일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그냥 퇴직금 그냥 주는 셈치고 그래도 평생 그래도 같이 해왔던 사람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이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제 어디에서 또 명백하게 나오냐면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한마디로 요약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모습이다라고 요약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방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방식이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슨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회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어쨌든지 정말 앞날을 준비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세상적인 어떤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눈앞의 노후함의 문제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처소를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저 영원한 처소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9절 말씀.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냥 이 땅에 재물 쌓는 것으로 온통 정신 팔리지 말고 그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다 그냥 종이 조각처럼 휴지 조각처럼 없어져 버린 것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진짜 너희가 준비할 바는 뭐냐? 영주할 처소다.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의 재물을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썩지 않는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 이런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이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냐라고 어떤 충격요법이랄까요?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러한 예화로서 그렇게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 강조를 또 오해해 버려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장부 조작하고 부정 거래하고 뭐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뭐 해도 된다는 말인가?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또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주의할 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진짜 남의 장부 조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실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불의한 재물은 진짜 나쁜 어떤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소유를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라. 남의 것에 충성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화를 이렇게 든 거지 진짜 뭐 이 예화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막 남의 재산에 손대고 불의하게 일처리를 한 것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또 그렇게
이 재물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을 또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돈 버는 것에 온통 정신과 신경을 더 쏟아 붓는 것으로 또 오해할까봐.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오해할까봐 또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걸 또 얘기하시는 게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일에, 세상의 어떤 소유에, 재물에 정말 우리가 정직과 성실을 다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걸 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 신주 따짐 모시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도 정말 충성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방부라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우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뭐 근데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해석을 하든지의 요점은 사실 똑같아요. 요점. 어떤 요점이냐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짜 미래. 눈앞에 우리의 노후 말고 그것도 뭐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준비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바 진짜 영원한 그 미래, 영원한 초소에 대한 그 문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썩어질 이 땅에 재물 쌓지 말고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인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의 어떤 삶, 어떤 경제 생활과 사회 생활을 뭐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경제 생활과 사회 생활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충성을 해야죠. 충성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몰두돼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은 어떠한 해석이든지 다 똑같은 결과로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우리의 것으로 이 땅에서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삶을 팽개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세상 삶에서 충성하고 충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몰두하지는 말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인 줄 알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또 바르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